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금요 예배가 중단되었기에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그 2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교의 결과는 진노의 심판이다. 여러분이 이미 히브리서를 10장까지 올 때까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예전의 유대교 사람들, 그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강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가 말하는 그 모든 제사의식이나 율법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유명한 여호수아나 유명한 사람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과연 유대교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가 옳은 것이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제 너희가 다시 제사의식으로 돌아갈 것이냐, 짐승의 피를 잡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느냐. 그 제사장들은 모형에 불과한 거다. 짐승 제물도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성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예배 의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의식에 관한 율법은 너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첫 언약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너희 유대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못 들어갔지만,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를 받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자기 몸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너희는 여전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10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모든 것에 관한 진리를, 지식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다 들었다, 깨달았다. 그런데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너에게 속지 않은 제사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운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 것,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날이 점점점 더욱더 가까이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10장 26절에 배교한 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즉 그날은 고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향하여 처음보다도 더 훨씬 더 가까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전보다 더 가까웠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전보다도 더 가까웠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말씀했다면 지금 더욱더 가까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신 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날은 더욱더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면류관 가지려고,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리고 너희들은 십자가 군병들이다. 그래서 주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담대히 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배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는 거짓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야, 너희는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대충 편하게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심판의 이 날은 신자에게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심판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서속히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님 앞에 아주 즉 자기가 아주 대놓고 진리를 알고 나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많은 말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앞에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건국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구원, 그것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즉 우습게 여기면, 무시한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은 것이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혹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멸망 가운데 미끄러져서 그 속으로 멸망에 파멸당하는 곳으로 들어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범죄자 심판에 대해 가장 예리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10장 19절 보십시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피에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격을 우리는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졌기 때문에 감히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교인들아, 너희가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믿었지? 근데 너희가 알고 있지? 그 휘장을.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구별되게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못 오게 보지 못하게 가리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유대교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 들어갈 수가 있다. 형수와 휘장은 다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이런 지식을 알았다.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너희가 죄를 범한다면 진짓 죄를 범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너희가 아니라 사도 바울,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됐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두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그 지식을 받은 후에 이런 모든 걸 안 후에 너희가 만약에 배교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예수를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진리를 지식을 안 후에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짐짓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헬라어로는 헤쿠시오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너희가 고의로 그리고 죄를 범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런 선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나는 배교할 거야 이렇게 아주 고의적으로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범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이런 고범죄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해방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배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첫 번째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중하겠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교한다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구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령을 너희가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7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 보십시오.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심판의 불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쳐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런 죄에 범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어느 정도까지 진리를 알 수 있으나 그가 택함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만큼 타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도 못했고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한 자이지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믿지 않고 자기 진리를 추구하느라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고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은 이들은 택함 받지 않는 자지만 진리를 어느 정도 안다. 그러나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 보범죄를 범한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자기들이 겉으로만 표현한 외식하는 믿음이었지 결코 택함을 받은 자도 아니요 구원을 얻은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고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배교한 자이거나 아니요 배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제사의식, 제사제도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제는 중간에 서서 내가 지금 유대교로 갈까? 아니면 다시 예수를 믿는 곳으로 가야 되는가? 중간에 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발 하나 딛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발 하나 딛고 있는,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면서도 유대교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거 주신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회방이에요. 유대교의 발에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골치 아픈 것들이에요. 지겨운 것들이에요. 또 이방인에게는 아니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는 그렇게 미련한,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교회를 보십시오.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들의 구매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은 그들이 들을 때마다 거리끼는 것이요 그들이 들을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그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해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십자가 복음이 점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달콤한 말을,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강단이 변질되어서 자꾸 이와 같이 유대인과 같은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걸 봅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대 내려갈까 염려하라. 모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관한 십자가 복음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상가하면서 조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진정한 신자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떠나갑니까? 죽음, 파멸, 지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대충 적당히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말씀 여러분 전한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주저앉은 신앙을 이렇게 세워라.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 그러면 그런 거지 특별한 것도 없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주변 환경 힘들고 하니까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힘들고 그러니 대충 적당히 살자. 여러분 주저앉은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바로 이런 자들은 죽음과 파멸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파멸 속으로 떠내려갈 자들은 어떠한 죄를 범한 자들입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결국 이와 같이 파멸 속으로 흘러 떠내려갈 자들. 근데 교회는 나와 있어요. 그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비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려진 눈이 빛을 봤습니다.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원의 은사, 하늘의 선물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여기에 마셨다가 아니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맛을 살짝 보았습니다. 삼켰다고 한다면 자기 것이 되어지는데 맛만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즉 성령에 참여한 바, 이 참여한 바가 해석이 잘못됐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변 가운데서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주변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에서 그들을 역시 또 맛보았다는 겁니다. 삼켰다는 것이 맛보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 살짝 맛만 봤어요. 즉 완전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짝 교회에 발을 내딛고 세상에 발을 내딛고 어느 정도로 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 눈으로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를 범한다고 하면 다시 새롭게 할 회개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이 아니고 6장 6절에 자기가 후반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모욕을 보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10장 뒷절에 29절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을 그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범죄입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것은 사심을 결코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도 그들이 그 성령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해방한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바알세불의 힘으로, 즉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바알세불의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분명히 그들이 봐놓고도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면서 비웃어가면서 예수가 귀신에 휩싸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도 기독교 진리에 등을 돌리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10장 26절로. 이제 26절에 다시 그렇게 진짓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앞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12절 보시죠.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즉 구약의 제사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한 자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할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이 고음제에 대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29절입니다.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까? 그들의 죄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더 이상 그들을 속죄한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죽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희생의 제사,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엄청 아주 끔찍한 참혹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려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은혜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회방한다고 한다면 그가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 용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속은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교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끔찍한 형벌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안전한 확정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배척한다면 바로 하나님 안을 짓밟는 것이고 그러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의 계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한 자는 더 이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의 불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자를 죽음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이런 모든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그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보이실 그 진노의 불의 심판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도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데 하물며 새 언약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의 진리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이러한 잘못된 자들을 그들이 당한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유대교의 밥을 닫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 또 한 발을 닫고 있고 지금 너희가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느냐? 나는 경고한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다시 유대교에 돌아간다면 너희는 하나님 맹렬한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맹렬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현대 복음주의 신학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만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끔찍한 불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현대 복음주의 말하는 것처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심판은 그리스도의 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교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인 것이고 배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여기서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보면 시기하는 불입니다. 시기하는 불, 질투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원어는 부정을 저지른, 즉 간음한 아내를 향한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아주 그냥 분노하는 그 맹렬한 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교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 향하여 맹렬한 질투의 불, 맹렬한 불 심판을 퍼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불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많이 나와 있지만 계시록 20장 9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옹구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옹구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아멘. 바로 불신자와 배교한 자들,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의 때는 더더욱 가까우고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더더욱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설교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주저앉은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다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때가 갖고 오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리십시오. 그 앞에 4장 4절 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가늠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향하여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는 신앙에 가늠하고 있는 교회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까 말한 짐짓 죄를 범하는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 고의로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버타고 대충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끔찍한 말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곧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알고도 배교한 자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대교의 구약의 제사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이제는 폐하여졌습니다. 오직 그 제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 성전 자체 예배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 성막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배교의 길에 들어가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고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져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가? 내가 진정으로 회심한 자인가? 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지금 유대교의 유혹에 흔들리는 신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당히 발딛고 있고 교회에 적당히 발딛고 있어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가늠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가늠, 세상과 벗된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경고합니다.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배교의 결과는 심판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배교의 결과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외식하는 거짓된 신자들, 부패한 신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설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말, 칭찬하는 말, 대충 적당히 그들이 교회 나와 헌금하게 하는 말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들이 배교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짐짓 고문죄를 범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신발 속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주저앉은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믿음의 승리를 외치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서 주를 앙무하는 자,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멸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